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대제사장의 의복, 그 중에서도 에봇에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가를 살피고 내가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지금 우리가 성막 설계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27장 20절 21절에서 성소의 등잔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어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규정되는데요. 여기서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5명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위기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2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고 되어 있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준비물 목록부터 먼저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손기술이 좋고 아름다운 옷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과 띠입니다. 이 4가지는 몸에 입는 것들이고
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고 띠는 허리에 차는 거죠.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지어 아론이 내게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되어 있고요. 그들이 쓸 것은 준비물, 그 재료들도 제시가 됩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준비물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막의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러한 복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이게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시면 이게 뭘 연상시키느냐 하면 이 성막의 본당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문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본당의 지붕은 이렇게 4겹으로 덮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4겹이거든요. 그리고 관과 띠 머리에 쓰고 허리에 차는데 이 성막 본당에도 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띠를 채우라고 되어 있었죠. 그처럼 이 띠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 보면 성막의 본당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옷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면 일반 제사장이잖아요. 일반 제사장의 모습은 이 뜰의 세마 포장을 떠올리게 하죠. 하얀색으로 치고 그리고 띠만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성막 바깥 포장, 이 대제사장은 그 성막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일 처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에봇이죠. 에봇은 뭐냐면 이 조끼와도 같고 길게 앞치마처럼 늘어져 있기도 한 이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등 뒤에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천 2개를 서로 여기만 붙여 놓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2를 달아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에봇을 이렇게 쓰고 여기는 어깨를 연결하고 그리고 에봇에 붙여서 그 띠를 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에봇의 짓는 법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비슷하죠? 띠의 모습과 에봇의 모습이 비슷한데 에봇을 짜는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 배실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것은 여기 있는 이 문들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성막의 앙장에도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에봇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큰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되어 있는데요. 다시 그림 보시면 여기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런 형태의 천 2개가 붙어 있는 것인데 여기가 어깨가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마노, 영어로는 오닉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새기는 게 잘 된다고 합니다. 새기면 눈에 잘 띄고 도장을 파듯이 새기라고 되니까 양각으로 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쪽에는 일곱째부터 12째까지 나이별로 이스라엘의 아들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의 이름을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금테를 두르고 거기에 사슬을 붙여서 아름답게 장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호마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으실 때 보석에 대해서도 모으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보석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석이기도 하고요. 보석치고는 조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보석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마노의 경우는 글자를 거기에 새기면 글자와 배경의 색깔이 좀 변해가지고 그 새긴 글자들이 눈에 잘 띄게 된다는 말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호마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태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순금 사슬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화려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놓여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어깨로 짊어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성소의 식양이나 제사장들의 옷이나 기타 여러 제사, 절기의 예법들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시청각 교재죠. 아론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옷을 입지 않으셨지만 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런 특별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역할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이 대제사장의 옷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경건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주 사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함께 하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